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길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뒀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전에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4장 말씀드리고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으니까 다음 주 하면은 갈라디아서까지 마치고 다시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이렇게 19장 20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다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읽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썼다면은 고린도 후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읽든지 간에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고 갈라디아서 읽어도 괜찮고 고린도 후서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 목사님에게 성경을 배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노 목사님은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거나 또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말씀을 하셨는데 스테판 본 성경에는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에서 기록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에서 기록됐던 에베소에서 기록됐던 또 로마에서 기록됐다고 스테판 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조금 두면은 아마 참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가 다 좋은 말씀이고 교리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갈라디아서는 강조할 때 제가 이제 서신서 분류 이래 가지고 성격별로 분류하면은 갈라디아서는 교정서신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는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정서신이 고린도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립보서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교정서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 3장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1절부터 우리가 29절까지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쓸 때에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서 그렇게 쓴 게 아니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엉뚱한 복음, 다른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바울 사도가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말씀을 쓰면서 1장에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2번씩이나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와 이렇게 어리석노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리고 이제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는데 누가 앞에 스데반본에는 한 문장 더 이어놨어요. 어떻게 이어놨는가 하면은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누가 너희를 꾀었냐.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꾀고 있잖아요. 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면 예수님이 눈앞에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십자가를 볼 때에 어떤 성경학자는 2가지가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2가지가 확정이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어야 하느냐 하는 첫째.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렇게 죄 많은 인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구원하려고 하셨느냐. 우리가 성경 속에 신약에서는 뭐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귀신들이 예수님 만나면은 뭘 안다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노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귀신은 안다이 박사라는 거예요. 귀신은 모르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다이 박사고 예수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를 하는데 이 귀신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한마디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된 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게 하셨느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뭐 기독교의 대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느 정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옛날에 영성훈련 한번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나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제가 군에 갈 때 포항스에 이제 직결해가지고 가는데 겨우 요즘은 뭐 1년
6개월? 18개월? 근데 저희들이 이제 36개월 할 때 들어갔는데 겨우 34개월을 마치고 이제 제대했는데 브레드 홈에 또 같이 있다가 열차를 타는데 어머니가 그 브레드 홈까지 와셔가지고 군에 3년 가는데 그거 헤어진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픔, 그건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 받으신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나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2절에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 받았나? 율법을 잘 행해서 성령 받았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정해가지고 이제 자기 가족들,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셔서 말씀하게끔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만은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잘 행해서 받았느냐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갈라디아에도 아마 바울이 전도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가끔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친척 가운데 저한테는 이제 오촌 고모부가 됩니다. 오촌 고모부가 되는데 젊을 때는 성경학교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노름에 미쳐가지고 앉아서 노름하다가 숨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마 바울이 전했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끝까지 다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거역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역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아마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지만은 자기 같은 동족들, 같은 이방인들의 핍박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예수 믿는다고 받은 괴로움, 그게 너희들이 지금 헛됐냐 말이야. 그래서 5절에 가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두 번씩이나 이걸 강조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육체도 없어. 근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게 되니까 너희를 의로 여기신다 하는 말씀은 로마서 3장 4장에 두 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게 창세기 18장 얘기거든요. 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에 거리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천사 둘과 뭐 이제 천사 셋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중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 이제 천사 둘과 세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억지로 장막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근하하게 대접을 하니까 내 계획을 어떻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네 아내 사라가 어딨노? 저 장막에 있는데요. 내년 이맘때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가 아들을 품에 안을 거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뭐 안 믿었어요. 아이고 내 나이가 얼만데 우리 아내 사라 나이가 얼만데 이미 사라의 생수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생리가 끊어진 지가 벌써 한 10년 지났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육신적으로도 아브라함 후손이지만은 근데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유대인만큼 어떻게 보면은 혼혈된 민족도 그렇게 흔치를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이 말씀하잖아요. 모든 이방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하는 말씀을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에 유리하는 떠돌이 그런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거는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죠. 자주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저주가 어디에 선포가 되어 있어요? 레위기 26장을 다시 설명해 놓은 신명기 28장. 레위기는 14절부터 45절까지, 신명기는 15절부터 68절까지 전부 저주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요즘은 뭐 장명 얘기해도 뭐 신경도 안 쓰고 잘 모르더라고.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장명을 많이 외웠어요. 장명. 그래가지고 뭐 믿음장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뭐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장명을 외울 때 신명기 28장 하니까 축복장이라고 외우더라고요. 축복장. 근데 신명기 28장에 축복만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복을 주지만은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 이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신약 시대의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되겠나 하는 겁니다. 본래 레위기에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키면 어렵다함을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너를 어렵다 칭해줄게 이런 말씀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지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건전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라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율법주의도 이단이고 율법 폐기론자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완전케 해놓은 율법이 바로 신약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복 받는 것은 오늘날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켰다고 어렵다 칭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구별되게 살기 위함이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먹으라 먹지 마라 하는 그런 음식물 규례도 오늘날 먹는다고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먹고 과식하면은 그런 부정한 음식들 많이 먹고 과식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병원 간다.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율법도 법 있게 쓰면은 선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 육체에 유익을 주는 율법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에무나라는 말이 믿음으로 번역된 것은 하박국 2장 4절 한 절밖에 없어요. 구약의 에무나가 49번 나오는데 전부 충성 혹은 신실, 진실, 성실 이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무나라는 믿음이 하박국서 2장 4절 한 절만 믿음으로 번역했고 48번은 다른 뜻으로 신실, 진실, 성실, 충성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은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성실되게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제 여기 그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는 말이 율법을 행치 아니하면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죽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율법을 행함으로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이 영혼이 산다 이런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해가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저주 아래에 있다 하면은 오늘 세상에 저주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오경 속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613가지나 되는 율법 우리가 솔직히 몰라서도 못 지키잖아요. 다 저주 아래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저주 아래 있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을 필요가 없어.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목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사도행전 10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의 가족들 친구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역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몸이 우리의 생활이 유익함을 얻는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율법주의고 율법은 지킬 필요 없어. 율법 폐기론자인데 율법주의도 이단이고 율법 폐기론자도 이단이다. 자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냐. 사람끼리도 약속하면은 폐하거나 더하지도 못하는데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야.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아브라함의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라.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합니다만은 아브라함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 12를 낳아가지고 사실 이제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에 46장에 70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75명이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가 있는데 창세기 46장이 더 정확합니다. 근데 70명 중에도 들어가지 말아야 될 두 사람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맏아들, 둘째 아들 엘과 오난이 그 70명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둘이 빼면 68명인데 누구를 더 보태면 70명인가 하면은 야곱 자신과 디나 딸내미 하나 보태면 70명이에요. 그럼 아무튼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12 아들 식구들이 430년 후에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품에 아들을 안을 거야. 그냥 아이고 하나님 뭐 택도 없습니다. 내가 벌써 나이가 얼마인데 우리 마누라가 생수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몇 년인데 그래 못 믿었다면 안 될 텐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믿음 그 보통이 없네. 그러니까 네 믿음의 조상 되라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율법 같은 것은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율법의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니까 이쪽으로 좌로도 못 가게 우로도 못 가게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쳐놨다는 거예요. 율법은 겨우 울타리에 불과하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죄하러 자꾸 옆길로 가니까 못 가도록 울타리를 쳐놓은 거다. 그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유효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율법을 완전케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율법은 우리 실생활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이고 그리고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된다. 20절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개역개정은 반대되는 것이냐? 이렇게 번역했는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이제 몽학 선생 얘기를 하는데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이제 그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러니까
율법을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3장 4장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아래 이렇게 가두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못하게. 그래 율법대로 안 살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교사라고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해요. 초등교사로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초등교사도 이게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요즘은 그런 게 좀 많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 이렇게 이제 통학버스를 타면은 반드시 그 아이들을 데려들고 차에 싣고 내리고 하는 선생님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다치지 않게 이렇게 인도해 주는 그런 선생.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다고고스라는 말이 이제 유치원생들을 보호하는 선생, 이 정도로 이제 그런 뜻인데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실은 율법도 몽학 선생이 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면은 율법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유치원 애들 이렇게 데려다 주고 하는 그 선생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할 때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의 뜻이 뭐예요?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죄사함의 표시, 그리스도와 연합한 표시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했죠.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는 죽음의 표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없고 종과 상견이 따로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한 형제 한 자매로. 사실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뭐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매라는 말을 쓰지만은 성경대로 하면은요 교회 안에는 자매가 없어야 돼요. 왜? 뭐 우리나라 법 같으면 자매도 괜찮죠. 근데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유산을 딸에게는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은 딸에게는 유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
계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약속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을 때에 천국은 보장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오후에 이제 말씀 드릴 것도 4장에서도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으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제가 늘 말씀드려옵니다마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이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그냥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